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만 가지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덧붙여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상의 어떤 영웅도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거든요. 혹 이단자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현재 다 무덤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태어날 장소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해 받으신 후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야, 도마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넣어보라. 그래야 하니까요. 그래서 네가 믿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은 바로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럴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도마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셨지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잘나서 네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같은 교회를 4개 세우시려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거든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37개 나라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적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에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 자녀들과 산업 가문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400회 정도 또 예언했거든요. 근데요 이 예언된 말씀이요 한 점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세계교회와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심하거나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확신이 없고 흔들리면은요 이 마귀는요 조롱한다고 그랬거든요. 찬송가 95장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길이 없이 캄캄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들이 조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 내 정체성에 확신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이 사단이 박수치고 있구나 조롱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확신 없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염려를 또 다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요 이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또 신자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에게 한번 물어보거든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요 어떻게 지금 구원 받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부분의 이렇게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봐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 조롱당하고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더 많다고 저도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산업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면은 우리가 엉뚱한 일에 또 몰두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거룩한 힘쓰고 애씀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이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꼭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237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전도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요, 확신이 없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무엇이죠?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은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요, 창조의 영이거든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생명이 떠난 이전 상태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땅에 모든 거,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상태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완전히 회복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은요, 사단이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게 되고 성취감도 없고, 그래서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조용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면요,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미 여러분은요, 마귀의 속을 해서, 귀신의 속을 해서
사탄의 속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렸는데 쏘가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자꾸 미혹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 가지고 또 이 그리스도의 광명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속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렸는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을 모르면요 우리가 또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모르면은요 늘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늘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위기가 왔을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지기 위해서,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예배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디자인되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요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고요. 그리고요 또 문제가 왔을 때에 진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걸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먼저 염려를 버려야 될 줄 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자기 수준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을 딱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기준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생각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내 방법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은요 어떤 거나 똑같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컵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 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의 숨은 계산을 버려버리고 나의 동기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죽고 시방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억압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우리가 날짜 지키면서 이사 가야 되고 부적 갖다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라는 것은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고요, 마귀에 눌린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바로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 늘 세상을 향해 가지고요,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이 없고 미래가 늘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늘 가서 소재버리고 점치고 그러고요, 불공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매일 새벽에 가지고요, 정한수 떠놓고요, 장독대에 가서 늘 비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미래가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불신자들의 제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은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는 게 존재가 귀신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가정의 영적 상태는 더 혼미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처음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 풍속 타락하는 것이 그마치 무섭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병이란 게 있거든요. 이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늘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왔는가, 우리 할머니 모셔다가 쌀 갖다 드리면서 잠밥 먹여달라, 먹으면서 와서 빌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요, 잠깐 그 점쟁이 할머니가 와서 빌고 가면은요, 몸이 낫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도 못 가요. 바로 또 아프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또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떻게 또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고요, 진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배경에는요, 저희 집사람의 기도의 배경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랬거든요. 어머니, 난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는 장남이 아니고 하니까 뭐 믿어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또 허락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적 갖다 하다가 네 남편 머릿속에다 아니면 뭐 지가 뭐 베스보드 속에 넣어주더라, 베개 속에다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배경으로 어머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 육신은 이미 뭐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되면은요,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영은 죽은 날에 예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어려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내세 문제는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단, 마귀, 귀신을 가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다는 그 자체가 지옥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적 갖다 붙이는 그 자체가 지옥 인생을 살고 푸닥거리하는 그 자체가 지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푸닥거리지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구원이란 과거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가 어떤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언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죄 문제이거든요. 이 죄 문제는요, 그 어떤 인간의 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은요,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니요, 현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절에 가가지고요, 정월 초하룻날 가셔가지고 초산날 내리시는데요, 제 운명 사주팔자를 빼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거든요.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초년에 고생하고, 중년에 고생하고, 말년에는 잘 살고, 뭐 된다고 다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거 귀 담아 듣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요, 여러분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구원이라뇨, 지옥 가야 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육신을 떠나면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의 사탄은요, 확신이 없는 자에게요, 늘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화살이 뭐예요? 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시험을 거리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그 돌보심이라 그러겠거든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하냐? 기도로 대적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집의 세간을 먼저 늑탈하려면은 그 집에 강한 자를 하고 난 후에 늑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자가 뭡니까?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기준이 강하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것이거든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게 그게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 사단을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여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 66권인데요. 이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조롱하고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믿지 않는 것이 확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도마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3절에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00%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5가지의 확신만 가지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모든 일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어떤 일도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또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또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에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사단은요, 너 같은 인생이 너같이 진짜 너 같은 꼬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 사함 받았냐고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요,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게요 빚독촉을 받으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존세를 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했거든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요 또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지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에도 보면은 3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따라가는 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는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 손에서,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때요 울분을 참지 못하게 분개하면서요 예수님을 그냥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분명히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믿는데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보좌에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시험당할 점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도요 승리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신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 살리는 24 프레트모로 24 파수망으로 24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